7월 12일 금요일 예레미야서 31장 23절로 40절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등장하는 새 언약. 이것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새 언약의 기록을 앞뒤로 두 개씩의 예언과 약속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이죠. 먼저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유다가 다시 회복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다시 살게 될 성읍에서 이전에 한동안 쓰지 않았던 말을 다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돌아온 그들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 특징적인 언어로 주변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첫째, 의로운 초소라고 부를 것이요. 둘째는 거룩한 산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초소, 이것은 직역하면 정의의 목장입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정의의 보금자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유대 공동체가 그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신실하게 처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반영하는 서로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산이라 불려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확실히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온 땅이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요 그 공동체 안은 여호와의 정의로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된 것이죠. 주변에서 전해져 오는 인사도 달라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 유다는 이미 놀랍도록 끌려가기 전과는 달라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와 목자들이 서로 성읍에서 어울리며 함께 살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심령? 이 연약하다는 것은 큰 근심으로 살 소망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지만 저들이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족하다는 단어는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정의의 보금자리와 거룩한 곳으로 인사받으며 지치고 약한 사람, 살 소망까지 없는 심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각자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27절로 3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1장에 있었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징계하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제는 세우심을 입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저들이 완전히 망해서 뿌리까지 뽑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저들에게 전혀 새로운 생명이 싹 트며 자라도록 씨를 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는 것과 같은 생각은 할 수 없도록, 조상 탓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때 개인적인 책임은 철저히 개인만 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신포도를 먹은 자의 이가 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조상의 잘못으로 괴로움 겪는 일은 없을 것이요. 누군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조상이 아니라 자신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거스르다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잘못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지만 각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것이요. 조상 탓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한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으나 이제 새롭게 맺는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속, 곧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외형적이고 특정한 순서에 의한 의식 절차나 어떤 의무로 지켜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토록 새로운 언약의 기초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이죠.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런 대속, 사죄의 은총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들은 그 용서를 받아 내게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그 언약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찾아오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 임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맺어지는 언약인 것이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일찍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외침이죠. 그러나 이젠 그것조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하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읽고 알아가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심장에 꽂혀서 새겨져서 이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없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새 언약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순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제 미워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나 이제는 음란한 마음조차 용납하지 않는 거룩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35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일종의 조건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건문의 귀결절이 등장하는 시기죠. 만일 무엇 한다면 그 결과로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죠. 둘 다 무엇이 패할 수 있다면, 무엇을 측량하거나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지 못하거나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 나라가 되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파도치게 하셨는데 만약에 이 법도가 폐지된다면 이스라엘도 끊어져서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패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는다. 역시 하늘의 끝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완전히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절대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측량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패하시거나 버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징계하시고 또 고쳐서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미 앞서서 반복하셔서 말씀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예루살렘의 재건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성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3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다시는 전복되지 않고 영원히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죠.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실 것을 사실 예언하는 것이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거룩한 성 시온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도성에서 그 성전된 삶으로 성도는 적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세워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이죠. 이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세운 입은 우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을 모시고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새 언약 백성으로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주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